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12월 13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사사기 21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법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힘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발자취 따르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11지파들과 베냐민 지파가 이 레위인의 첩사건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처음 전투에서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2번이나 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무찌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 성읍으로 돌아와서 사람이나 가축을 무자비하게 모두 죽이고 또 그 성읍을 불을 질러서 응징합니다. 이제 베냐민 사람은 숨어 지내는 패잔병 600명의 남자만 남아있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이스라엘 11지파는 과도한 이스라엘 지파들의 응징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된 이 베냐민 지파의 전멸 위기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지파는 모두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것만큼은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생겼죠. 베냐민 지파가 다시 소생하려면 이 살아남은 600명의 패잔병들, 이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의 악한 일을 보고 모였던 이 미스바 총회에서 베냐민 지파와 결혼을 금지하는 금혼 지령을 선포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납치합니다. 문제를 잘 해결했죠. 잘한 건가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잘 살펴보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사사기의 고발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삶의 방향과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이라는 겁니다. 지금 베냐민 족속을 궁지로 몰아버린 이스라엘 자손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신들의 맹세는 지키면서 베냐민 자손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 이게 무엇일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고민했겠죠. 큰 고민 없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의 방법은 무엇이 있겠어요? 아마 제일 쉬운 방법은요, 돈을 쓰면 됩니다. 돈으로 베냐민 지파 신부감을 구해오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라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죠? 그 방법이 뭐예요? 빼앗아 오면 되는 겁니다. 어디서 빼앗아 오면 좋을까요? 나하고 안 친한 사람, 사이가 안 좋은 곳, 비협조적인 곳, 그런 곳에서 빼앗아 오면 갈등이 해결되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모든 지파가 모여서 함께했던 미스바 총회에 불행히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비협조적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처녀들을 뺏어오자 이스라엘 11지파가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미스바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을 죽이기로 하고, 그리고 그것이 합리화합니다. 어떻게 합리화하냐면 그 사람들은 미스바 총회에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것들 그 사람들에게서 뺏어오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의 군인 12,000명이 길르앗 야베스로 가서 그곳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처녀들 400명을 납치해서 끌고 옵니다. 이스라엘 11지파가 길르앗 야모스 사람들을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처녀 400명을 붙잡아 와서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주어 아내 삼게 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진정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사사기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사기의 고발은 뭐냐면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폭력입니다. 믿음으로 자행되고 있는 폭력, 주님의 뜻으로 둔갑하고 있는 자기 소견대로의 삶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베냐민 사람들과 싸울 때 2번 지게 되죠.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은 전쟁에 나갈 때 주님께 물어요.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응답이 오죠. 유다 지파가 먼저 가서 싸워라. 이렇게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큰 승리가 있어야 될 텐데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11지파가 크게 대패합니다. 22,000명이 땅에 쓰러져요. 하나님께 묻고 나갔는데 이상하게 대패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목 놓아 울죠. 그리고 다시 심기일전에서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다시 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서 싸워라. 또 대패합니다. 2번째 싸움에서. 이때는요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이 땅에 쓰러집니다. 아까운 용사들이 죽음을 당해요.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3번째, 우리가 또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다행히 이스라엘 11지파가 큰 승리를 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궁금점, 이스라엘 11지파가 하나님께 묻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2번의 대패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2번이나 졌어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명분 쌓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싸움이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는 싸움이라고 명분을 쌓아서 나갔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자세가 잘못된 것이었죠. 내 목적에 맞으면 하나님 뜻이고 내 목적에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더 무릎 꿇고 더 기도하고 더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하나님 뜻을 모르시겠죠?
그러면 더 겸손하고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저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적인 명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를 죽이고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신앙으로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그렇게 폭력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이기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대로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